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가 거의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고 찬탄할 피조물인 사람을 다른 모든 생물들처럼 땅에서 나왔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성과 지성과 이해력을 갖추게 하리라. 그때에 진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그가 거짓말로 저와 남을 속일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시끄러울 터이니 그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어 정의가 하나님께 나와 아랬답니다. 주님, 그가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어질러 놓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실과 정의가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한쪽에서 사랑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올 하나님, 그들이 당신을 닮았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 병든 이를 보살피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집 없는 이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당신께 영광만 안겨드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셨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빚어 만드셨답니다. 사람은 부패하기도 쉽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습니다. 세상의 조화와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심판하지만 사랑은 구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도 말고 정의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우화에 선인은 기도합니다. 사랑 이외에는 구원이 올 곳이 없다라고 이 고 문익환 목사님은 이야기했는데요.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집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한 강화의 연속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다듬어주고 또 마른 가지는 제거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손질해 줌으로써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은 제 좋을 대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놀이든 일이든 대개 편을 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팀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우리 편으로 삼느냐에 따라 승부나 성패가 갈라지기 마련인 까닭입니다. 모든 팀들은 우수하고 실력 있는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각축을 벌입니다. 팀이 선택한 이들이 그 팀의 경쟁력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편을 택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도라고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어부였던 이들도 있고 또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도 있으며 위험하고 못 믿을 인물 유다도 있습니다. 한눈에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이 팀을 빛내줄 만한 인물 하나 없이 어쩌면 예수 공동체는 평범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이 권위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한 주일에 2차례 금식을 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바치는 바리새인들을 모으셨을 것입니다. 깨끗한 자산가를 후원자로 두어야 하고 존경받는 명망가나 권력자들도 필요합니다. 예수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대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부자 관원 등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께 호감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동체가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데 쓸모있는 이들을 마다하고 엉뚱하게 비천한 이들을 고르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예수께 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못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선택이 상식적이지 않으니 그 이유도 일반적이지 않겠지요. 예수께서 자신의 입으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성공이 아니며 기쁨의 이유가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요 기쁨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열매이고 사랑의 기쁨이 그 이유입니다. 300년 전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하고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였던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자정 후 30분까지 불이라고 쓰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정, 기쁨의 눈물,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충만했던 그 기쁨, 여러분들도 그 기뻤던 그 충만했던 그 기쁨의 순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 경험을 메모하고 그것을 자신의 양복깃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고 다금질을 해서 항상 가슴에, 심장이 있는 가슴 위에 이렇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돌아가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오직 하나,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유능해야 한다거나 앞서야 한다거나 이겨야 한다는 등의 어떤 다른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외에는 어떤 대의도 어떤 명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유일한 동기이며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사랑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셨고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의 전제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킴은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이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의해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복종은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두려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복종 그 자체가 기쁨이요 보상이며 열매입니다. 계명을 주는 분과 계명을 지키는 자의 뜻과 의지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이가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구는 두 몸에 하나의 영혼이 깃든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함이 없이 다만 명령에 따를 뿐이지만 친구는 친구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그 뜻을 지킵니다. 자신이 죽어 친구가 사는 것은 곧 자신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도전하고 성공하는 목적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아닌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랑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경쟁을 일삼는 팀은 상대를 이겨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일삼는 팀은 이기든 지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열매라고 여기는 공동체의 기쁨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열매라고 믿는 공동체의 기쁨은 조건 없이 넘칩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증하시는 열매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공동체 안에 충만케 하고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결단의 찬송 293장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빕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비쳐와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한 곳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남남이었던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나눈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올 하나님, 그들이 당신을 닮았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 병든 이를 보살피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고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당신께 영광만을 안겨드리겠지요. 속삭였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사랑이 속삭였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공이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열매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능력 있는 유능한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사랑하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이 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길을 걷는 신앙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